이번 금강경 강의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되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진 3장 3은 구마라습 봉조역, 구마라습의 번역입니다. 많은 사람의 번역이 있어요. 산스크리트에서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많은 사람의 번역이 있지만은 이 구마라습은 워낙 번역의 대가고 명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번역을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경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행사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 처음에 이제 서분인데 이 법회 인유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법회가 열리게 된 까닭, 이것을 이제 왜 이 금강경과 같은 이런 법회가 열리게 됐는가, 이것을 이제 제1분을 말하자면 서분, 서론이라고 이렇게 금강경에서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2분부터 이제 정종분, 본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여기 서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시아문 이걸 이제 요즘 어제까지 KBS에서 대장경 천년 축제 때문에 다르마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프로를 제작을 해서 보여줍니다. 거기도 이것을 여시아문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글자대로 하면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보리가 당신보다가 훨씬 우수한 500명의 장로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훨씬 형님되고 선배되고 먼저 깨달은 그런 분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안한존자는 사실은 이 결집에 참석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깨닫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교족 정진을 해서 깨닫고 나서 비로소 이제 칠렵굴에 뛰어들어와가지고 다 문을 막아놨는데 신통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결집하는데 참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그 500명의 아라한 중에서도 제일 부족한 사람이 안한존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들었다. 그 많은 선배 스님들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번역을 그 전부터 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들었습니다라고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장로들 앞에서 나는 들었다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최소한도 한국에서는 저는 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부대에 스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바랍니다. 일시에 불이 제4유급 기수급 고도곤 하사 여대비구 중 1250인과 구울하시니 이시에 세존이 식시에 차기지발하시고 입사위 대성하사 걸식하실세. 그렇습니다. 모든 경전에는 그 나름의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만 중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서론에서, 서분에서 눈치를 채야 되는데 걸식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걸식을 했다. 그 성중에 들어가서 걸식하실세 이렇게 했어요. 걸식은 부처님이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느 경계에도 걸식 이야기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날도 부처님이 걸식하시고 경을 설하셨어요. 다. 어느 경전을 설해도 그날도 역시 걸식하시고 나서 경을 설했는데 그 경전에는 걸식 이야기가 없는데 왜 금강경에만이 유독 걸식하실세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 큰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의기성중에 차제거리 하시고 이건 이제 칠가식을 하다 보니까 부잣집만 다녔어도 안 되고 가난한 집만 다녔어도 안 되고 순서대로 차제거리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설명은 못하겠고
환지본차사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반사를 하시고 식사를 마치시고 수이발 의발을 거두시고 세족이 하시고 발을 씻고 나서 부자이자 하시다. 그렇습니다. 부자이자 하시다. 스님들 혹시 탁발 해보셨어요? 이 걸시계라는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금강경이 무상으로 위종한다. 상 없는 것으로서 어뜸을 삼다 하는 이 의미를 통째로 이해하게 되고 뭐 더 이상 금강경 공부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낱말이 걸식이라는 낱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2차 정화에 참석을 했었어요. 뭐 천지도 모를 때 10대 정화한다고 하니까 뭐 가서 무슨 정화에 대한 정신이 있겠습니까? 어른 스님들 따라서 그냥 여기 범어사에 있다가 조회사까지 가가지고 단식기도 며칠 하다가 대법원에서 활복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누가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쫓아가서 맨발로 그냥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난동 사건, 그 유명한 대법원 난동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종로 유시장을 거쳐서 서대문 형무소까지 한 달간 유시장과 형무소를 그렇게 살고 다시 이제 법무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승려들에게 승려 의무금이라고 하는 게 내려왔어요. 승려는 무조건 의무금을 내야 된다. 승려 생활하는데 의무금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짜로 승려 생활하죠. 그때는 의무금을 냈습니다. 그게 왜 의무금이 부과가 됐는가 하면은 정화불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조달하려고 승려 의무금이 부담됐어요. 83인데 나 같은 사람인데 그게 1960년인가 59년인가 그 무렵이에요. 그때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학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내야 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탁발을 하러 나갔어요. 보험사 학인 전부 다 하고 선방스님들하고 다 해서 한 30명 그때쯤 이제 탁발하러 갔는데 국제시장을 갔어요. 그 대각사에서 짐을 딱 풀어놓고 국제시장 거기 바로 거기서 뒤에가 국제시장입니다. 대각사에서 뒤에. 갔는데 그 내가 뒤에 어린 사람이니까 큰 스님들이 앞에 서고 우린 뒤에 이렇게 갔는데 바루대를 들고 가사 있고 겨울이었어요. 그때 이제 겨울이 끝났는데 탁발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든지 누가 와서 돈을 넣는지 돈을 가져가는지 바람에 날려가는지 어쩌는지 그 한 2시간을 이제 돌아오는데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은 뻔뻔스러워가지고 막 달라고도 하고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정말 고개 한번 돌아보지 못하고 한 바퀴를 2시간에 돌아왔는데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전혀 알 수도 없었어요. 알 필요도 없었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그리고 대각사에 들어오니까 그 추운 겨울에 옷이 다 젖었어. 땀이 나가지고 다 젖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인데 내가 뭐길래 내인데 무슨 상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탔을까? 왜 그렇게 창피해했을까? 스님들이 여럿이 있어서 아무 상관없는데 혼자 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그렇게 부끄러웠을까? 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그렇게도 부끄럽고 마주할 수 없었던가? 이것은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삼이든 비구든 어린 사람이든 노스님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다 타고난 그 상이 있어 그렇다. 이 상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걸식 누가 했다는 거죠? 부처님이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부처님이 되면 천민 중에 상천민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다. 그 출신이 왕조가 아닙니까? 왕자 아닙니까? 그 왕자의 출신으로서 사위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걸식했다면 그건 별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근데 그 왕자 출신이 걸식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거기에 가서 탁발하는데, 그것도 큰 스님들하고 따라다니면서 했는데도 그렇게 부끄러웠는데, 그건 부끄러운 것은 오직 상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위대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 걸식을 했다. 거기에는 정말 먼지만한 상도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금강경에 무상으로 위종하는 금강경에 걸식을 맨 먼저 등장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상이 있으면 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땀 흘려가면서 돈 놓는지 뭐 돈을 가져가는지 못 보고 탁발한 거 그거 헛탁발이에요 전부. 그거 아무 수행에 도움된 거 아닙니다. 그거 사실. 그야말로 승려 의무금 바치기 위해서 세금 바치려고 그냥 동냥한 것이지 그건 탁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는 참 위대하신 부처님께서 그 어려운 걸식을 이 앞에다 등장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다. 걸식만 제대로 할 줄 알면은 그 수행의 완성입니다. 수행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저기 태국 같은 데는 가보니까 오전에 아침에 가서 걸식하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놀더라고요. 하루 종일 놀아. 별로 공부하는 것도 없어. 그 걸식이 수행의 전부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그때 마침 한국 스님이 거기에 이제 살고 있어서 그 스님한테 물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걸식의 의미는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 걸식의 그 의미가 정말 그렇게 그 무상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낸 낱말. 인데 그 다음에 세족이라는 낱말이 있어요.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다른 경전설하는 날도 늘 세족했어요. 발 씻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씻었어요. 부심 그 금강경 설하셨다고 하는 그 기원정사 그 부심 계시던 그 방 앞에 가보니까 우물이 있더라고요. 우물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물은 안 보이지만 늘 물을 떠서 세족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 금강경에 무상으로 으뜸을 삼는 금강경에 세족이라는 낱말을 올렸는가? 이거 금강경이니 뭐 다른 경전도 그렇습니다만 이 경전이 편찬이요. 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 지혜로서 우리들의 신심과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어떤 이해심 가지고 이거 사실 쉽게 건들 정도의 그런 그 경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어쩝니까? 이 시대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자리매김을 해야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라도 합니다마는 이 세족 왜 여기 세족이 있느냐? 이 역시 세족이 뭡니까? 때를 다 씻는다는 뜻이에요. 금강경에서 소위 때라고 하는 것은 상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때를 다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이자야 자리 펴고 앉았다. 걸식 모르겠거든. 세족을 하라 이거예요. 세족을 해도 모르겠거든. 자리 펴고 한번 앉아봐라. 또 방석 깔고 쫙 앉아봐. 제대로 앉아야지. 몸만 앉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다 앉아야 돼. 마음까지 다 앉아야 돼. 제대로 앉으면 끝이죠. 거기에 무슨 상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야말로 단장의 문제와 성덕의 문제가 그 속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서분이요, 이와 같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경이 이번 기회에 여러 스님들 모두 다 그 나름대로 공부를 깊이 하셨고 강의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만은 좀 이런 것들이 새삼스럽게 좀 감동적으로 스님들에게 다가오고 좋은 그런 참 가르침 우리가 왜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가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왜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잠깐 쉬겠는데 위선 첫 시간에 이렇게 서분해서 전체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정말 함축해서 담고 있는
세 가지 낱말, 걸식, 세족, 부자이자. 이 속에 금강경의 진정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